이렇게 또 앞뒤로 우리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열방에 나가 있어요. 또 두 분이 또 금주 중에 또 열방으로 나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책임자더라고요. 마음이 참 무겁고 또 흥분되고 가슴이 뜁니다. 이 선교는 그야말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벌써 중보기도 제목들이 올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벅찬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올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붙드시고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 예수의 교회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이 선교 여행, 바울의 선교 여행을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크게 3차 혹은 4차로 나눕니다. 3차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고 4차는 순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들이 정말 신비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이야기 앞에 보면 바울의 중심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선교를 왜 나가냐? 복음을 전하는 거죠. 때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워낙 반대가 심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취급해서 복음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오늘날 그 무슬림들도 이 꾸란에 예수님을 선지자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퍼져나가는 교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근데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쉬운 성경 이런 성경들에 보면 힘있게 퍼져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표를 우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퍼져나가는 교회 혹은 퍼져나가게 하라. 그 능력이 오늘 예수의 교회와 단기 선교에 나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이번에 나가실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 가르치는 것이 반대에 부딪히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혼자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12명의 사람들이 함께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2년 동안이나 꾸준하게 지속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2년 그러면 뭐 길지 않은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똑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2년을 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들이죠. 일종의 세상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는 투자라고 해야죠. 시간의 투자. 혹은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대가지불이라고 해야죠.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투자하셔야 돼요.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다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자.
이걸 우리가 헌신이라고 해요. 저는 아직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제 사무총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여전도에도 될 수 있고 남전도에도 되는구나 이제. 그럼 이제 일반 교회에서 여전도에 헌신 예배, 남전도에 헌신 예배 하잖아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 때 항상 그랬어요. 아니 한복 입고 앞줄에 딱 서가지고 특송 한번 하는 게 그게 헌신이냐? 그건 헌신이 아니죠. 헌신은 무엇보다도 시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물질은 그 나중이에요. 그런데 이 헌신은 포기가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방법으로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식을 바꾸지 않는 한 내 건강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운동하지 않는 한, 운동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지 않는 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을 바꾸려고 하면 음식을 바꿔야 돼.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운동해야 돼. 물론 기도해서 나을 수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건강을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됩니다. 옛날 음식 그냥 먹으면서 늘 운동하지 않으면서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 내가 건강해지기를 바란다? 단언하는데 잘못입니다.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고민과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살고 싶다면 우리 생활을 바꿔야 돼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10년 후도 별 다른 일이 없을 거예요.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결정하고 포기할 것들은 포기해야 돼요.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변화를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죠. 오늘 보면 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그들을 헌신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변화가 와요. 내 삶의 모든 방법, 내 스타일을 바꿔야 해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죠. 이 두란노 소원에서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10절을 보면 보실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놀랐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교회가 커졌다 그러면 그랬나 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대요. 이상하죠? 돌아다녀야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곳에서 2년 동안 집중해서 그들이 헌신하고 말씀 앞에 서니까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전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선교는 말씀 사역에 대한 결과예요. 기도하면 일이 생기죠. 이게 선교예요. 우리 단기 선교하는 아이들 이야기가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오죠. 오늘 나갔습니다. 지금 나갑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50명에게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요.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 앞에 서면 전도의 열매들을 맺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11절 12절 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능력이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포기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로 삼겠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 성경에 나온 몇몇 사람들은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보면 그물도 배도 고기도 다 버려두고 가죠.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더니 레위가 벌떡 일어나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냥 어떡하려고 그래? 근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포기하고 결단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던 차원이 다른 놀라운 축복이 와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2년 동안 집중해서 함께 살면서 하루 종일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더니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에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열매를 맺습니다. 전도의 열매만 열매가 아니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보면 얼마나 능력이 있던지 바울이 일하던 그곳에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 바울이 텐트메이커였잖아요. 그야말로 정말 천막 만들고 천막을 기워서 그것을 장사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던 사람이었어요. 일하다 보니까 앞치마가 있죠. 이거 가져가다가 사람들에게 덮으면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정도니 바울이 직접 가면 얼마나 큰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결심이 중요하고 여기서 놀라운 능력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귀신이 떠나갔어요. 영적인 능력이죠. 두 번째는 병이 낫는 거예요. 육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 육적인 능력이 함께 나타나요. 여러분, 저는 교제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언제 가장 제 마음이 기쁨을 누리냐면 우리가 교제하다가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을 때 참 감사해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그런 해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만나자고 하면 거절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만나드리십시오. 오죽하면 우리를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만나드리십시오. 여기에 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13절에서 16절. 사도 바울과 그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기 돌아다니면서 마술하고 점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흉내를 내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귀신을 내쫓을 때는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TV에서 가끔 이렇게 드라큘라 이런 나올 때 십자가 들이대고 마늘 걸고 그렇게 해서 떠나지 않죠. 귀신을 내쫓을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점치는 사람, 이 마술하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잠깐 빌려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악귀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아직 귀신이 말 거는 적은 없는데 예전에 그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귀신이 대들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섬찟할까. 그래서 이 축사 사역할 때 예전에는 막 처음엔 나갈 때는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하면 약하면 옮는다, 귀신 들어온다.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이 귀신이 존재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거죠. 귀신은 사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보다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오히려 악귀가 뛰어올라서 때리고 옷을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7 아들들이 도망가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가짜꽃 조화라고 그러죠. 모양은 예쁘게 만들 수 있지만 향기는 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 진짜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다 비슷하고 흉내도 내지만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롱받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짜는 귀신의 조롱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기지도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수치를. 지금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능력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수한 집사가 오늘 못 왔는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청년 때 이야기예요. 헌병대로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 이 군인들 안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어떤 한 친구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죽음 직전까지 간 친구가 있었어요. 저한테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형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일하게 부대 안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친구를 자기한테 붙여줬다는 거예요. 아니 부적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런 일들이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신자인데 형식적으로는 신자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를 우리가 접할 때 아주 우리 마음속에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진짜 기도 좀 열심히 하는 거. 말씀도 좀 열심히 보고 예배도 좀 열심히 드릴 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안에 열등감이 굉장히 심각했을 때 저는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마음의 열등감을 좀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기란아, 너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을 못 받는다. 물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교만하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저 혼자 스스로 그렇게 고백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 그렇게 봐주시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하고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 있어요. 지리산의 그 무당은 작두를 타는데 저는 작두를 못 타요. 발 베어집니다. 그런데 작두 타는 그 사람을 작두를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품고 그곳에 가면 그 사람들이 절대 작두를 못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그것입니다. 갑자기 성령이 와서 파워가 무슨 그 아이언맨처럼 오른손에서 쭉 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넷이 나가 있어요. 아이들 혼자 나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같이 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금 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곳에 나가 있는 거예요. 중보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나가 있어요. 아이들이 혼자 있지 않아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혼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소수의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고요. 교회는요 규모로 일하지 않아. 물론 수천 수만이 모여가지고 함성을 지르면 우리 안에 감동이 있어요. 우와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이 그 숫자를 보고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숫자가 얼마나 박하신 분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 땅에 의인 몇 사람을 요구합니까?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그곳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 소돔이 조그마한 동네였나 봐. 한 100명 사는 곳인가? 아니에요. 도시예요.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헌신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헌신하는 사람, 적당히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올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사도행전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포기해야 돼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러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결정해야 됩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제가 금방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이 아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를 드리래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마음을?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상하죠? 우리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알아왔어요. 그 마음이 중요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몸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몸을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안타까워하셨죠.
마음으로는 다 했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진짜 헌신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헌신이에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 기도하러 오시는 그 시니어 팀들에게 청소해달라고 부탁은 안 하는데 구원의 압력이 있죠. 청소를 거의 해보신 분들이 없어요. 자기 교회 청소를 해보신 분들이 없어요. 대부분 교회들이 용역을 얻어서 교회 청소를 해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교회 청소를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허리에 띠를 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시는 작업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요. 청소를 좀 시켜요. 요즘은 아이들도 학교에서 청소하는 걸 안 하는 학교도 있다고 그래요. 청소하지 않으면, 직접 일하지 않으면 소중함을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청소하라고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공간이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들의 손이 다 필요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좀 내 몸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아이들과 이번에 나가시는 분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싶습니다. 몸과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전까지는요 멈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 예수를 믿어요. 생각으로 예수를 믿어요. 근데 몸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 몸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같이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몇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영적 분위기가 생겼어요. 예전까지는 신이 다 똑같지 뭐.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예전에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힌두교 사원에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공간이 사원이라고 생긴 곳이 조그만한 이만한 공간에도요 신들이 막 이쪽에도 신들이 있고 신들이 있으면 사제도 있고 그 사제들이 있으면 몰려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코끼리 비슷한 신, 여기는 또 무슨 이상한 짐승 같은 신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영적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떨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떨림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가슴이 떨리는 것이 좀 있어야 돼요. 교회를 보면서부터 가슴이 떨리는 게 있어요. 이런 영적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보니까 오늘 이들 사이에 이런 영적 분위기가 생겼어요. 또 하나 변화가 있었는데 두 번째는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찬송이라고 하죠. 이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그 이름을 높이는 그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8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그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뭐 회개했다더라 뭐 이런 보수적인 분들 중에서 뭐 그런 문자가 와요. 가슴이 아프더라고. 기독교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네. 양심의 가책이 아니에요. 이런 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죄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가 이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자꾸 양심의 가책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보수적인 진보적인 그런 정치인들을 좋아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수적인 사람을 지지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 마음에 자꾸 이 성경에 나오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꼭 우리나라 미국 의지해야 된다 이런 분들 생각이 나요.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진정한 부흥은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가 없이 교회가 부흥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지탄을 받아요. 교회가 놀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회개 없이 축복이 오고 회개 없이 부자가 되고 회개 없이 형통하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물질이 많이 생기고 이익이 많이 생기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게 그 축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변화하죠. 회개 없는 영적인 부흥이 없어요. 진정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누가 누구에게 충고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이 그들이 2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더니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더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정말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만 하면 내 삶이 변하고요. 내 삶이 변하면 내 주변이 변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회개를 의미해요. 그러면 그들이 회개한 내용이 뭡니까? 19절에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랬는데요. 한마디로 그들이 점치고 미신적인 행동을 한 걸 회개한 거예요. 저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담임하시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1월 초에 사주팔자 보고 운세 보고 토종비결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굉장히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정말요? 그랬더니 목사한테 말 안 해서 그렇지 철학관에 다 권사 집사들이 온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일간 스포츠 서울 이런 신문들을 보면 거기에 오늘의 운세 띠별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돼지띠인데 보시면 안 돼요. 보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안 맞아요.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맞습니다. 그리고 마저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거 보게 하시지 않았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을 제일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복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절대 우리 복권 되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권을 되게 하신다? 예.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도 가끔 복권을 하세요.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힘드시면 복권을 이렇게 사가지고 가시겠어요? 복권 안 됩니다. 돈 낭비예요. 저하고 차 한잔 마십시오. 훨씬 낫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마귀의 짓이구나,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점치던 모든 책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불살라버린. 여기 은 5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쉬운 성경들을 보니까 5만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어요. 드라크마는 그 유대인들의 화폐예요. 로마인들의 화폐는 데나리온이거든요.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은 1대1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마술책을 불살랐는데 그 값이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마귀적인 것들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불살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사탄적인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태워지길 바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대중매체, 음악, 문화, 예술 방면에서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야 돼요.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요. 특별히 찬송 부르십시오. 찬송 많이 부르셔야 돼요. 힘차게 찬양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먹힙니다. 우리가 능력받아야 이길 수 있거든요. 저는 옛날에 몰라도 죄 짓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알고서도 그냥 빨려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의 놀라운 사건 앞에서 모두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회개하면서 자기들이 점치던 모든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살라요. 우리에게도 좀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는 것들이 있으면 버립시다. 특별히 저는 아이들이 셋이나 되는데 스마트폰과의 전쟁입니다. 조용하다 싶으면 얘가 벌써 뭐하고 있겠어요? 우리 자신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는 것들 버리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신방 가다 보면 맞고 하시고 막 그러시면서 정신없이 시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얘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버리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잖아요. 저도 예전에 게임 몇 년 안 됐어요. 안 끊어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끊겠습니다. 기도만 하면 쉽게 끊어지나요? 계속 기도하면서 끊었어요. 스마트폰을 게임 안 하니까 핸드폰이 일단 남아 돌아요. 하나님 우리를 순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3차 전도여행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예요. 2017년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학교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지키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전도도지 들고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 안에